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감동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께서 복된 시간으로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은혜를 부어 주옵시사.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돼서 우리들 일평생 주 안에서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감동 터치 주간입니다. 내가 감동도 받고 또 감동도 줄 수 있는, 그게 항상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감동만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동 가운데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성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동이 있는 교회, 감동이 있는, 감동 스토리가 있는 금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동 스토리가 있는 우리 금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에 플레밍이라고 하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참 일하고 있는데 사람 살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쫓아갔습니다. 갔더니 한 소년이 그 수렁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그 아이를 구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 날 차 한 대가 그 오두막집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우아한 신사 한 분이 내렸는데 어제 구출해낸 그 아이의 아버지라 소개를 했습니다. 오게 된 동기는 내 아들을 살려줬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플레밍 씨가 손을 가로저으며 나는 내가 한 일에 보상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플레밍 씨의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신사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을 평생토록 교육비를 대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합의를 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 플레밍 씨의 아들이 명문대학인 세인트 메리 병원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개발한 것이 있는데 페니실린입니다. 이 알렉산더 플레밍,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후 몇 년 후에 수렁에 빠졌던 그 사람이 폐렴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 씨가 발명한 페니실린을 맞고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경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랜돌프 처칠이었습니다. 정말 감동 스토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인생을 정말 감동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라고 하는 인물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감동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러합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갈멜산에서 내린 불의 응답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감동 스토리가 있는, 그것도 영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다짐하고 결심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 못지않게 우리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이 바울 사도께서는 이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감동 스토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빌립보 교회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데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내 마음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누군가 손을 딱 잡고 내가 당신 때문에 감사했다. 그렇게 서로가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동기는 바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이 난다. 이것 또한 놀라운 것입니다.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 왜 생각이 날까? 그냥 생각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할 때마다 누구 생각이 떠오른다?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누군가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바울 사도는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생각 속에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왜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났을까요? 고마우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마우니까. 감사하리만큼 고마우니까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는 것은 감동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줬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준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외로울 때 찾아왔잖아요.
외로울 때 찾아왔던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외로울 때 찾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빌립보 교회를 바울 사도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잊을 수 없으리만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리만큼 고마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기도의 기쁨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기도가 즐거워요. 기도가 행복해요. 기도에 기쁨이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서 기쁨이 가득합니다. 기도가 행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금성교회 교인들 때문에 내 기도가 행복이 돼야 돼요. 기도가 기쁨이 돼야 돼요. 기도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아무개 성도님 때문에 그 사람 좀 말썽 많이 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뭉클하고 스토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기도가 행복한,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금성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는 그러한 한 사람, 때로는 씨가 되고 뿌려지고 부르트기가 되고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내가 곧 금성교회 선물이다, 내가 곧 금성교회 기쁨이다, 정말 감동을 자극할 수 있는, 감동 터치를 할 수 있는, 감동 터치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터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미랄이 되고 내가 곧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 되고 내가 곧 소망이 되고 내가 곧 기쁨이 되고 내가 곧 구원이 되고 내가 곧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는 바로 그분. 그래서 예수가 좋다고 예수를 닮아가고 싶고 예수를 본받고 싶고, 내 인생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걸어가고 싶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기도가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교의 동역자, 함께하는 사람, 동역자, 아무에게나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동역자다. 사업의 동역자, 그러면 사업의 동역자는 모든 것을 같이 하는 사람, 선교의 동역자,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선교의 동역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기꺼이 참여하는, 물질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시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왜? 선교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바로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협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다라는 말, 이 아우토스라고 하는 말, 자신, 그리고 아르케오, 충분하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자족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언제든지 풍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족하기를 배운다는 게 참 귀해요. 사실은 우리에게 풍부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풍부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거할 수 있는 집만 있으면 풍부한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이 부자예요. 땅이 부자예요. 집만 팔아도 글쎄요 7, 8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7, 8억 정도 돼요. 그런데 아주 가난하게 살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조그만 평수 살면 되잖아요. 1, 2억짜리 가서 살면 뭐 4, 5억이 됐든지 은행에다 넣어놓고도 배부리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불쌍하리만큼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후회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좀 없으면 어때? 재산 팔아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재산 팔아서 어떤 사람은 다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반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분의 1 드리기도 하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 없고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자족하는 마음만 가지면 교회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족하는 마음 속에 감사가 있고요. 자족하는 마음 속에 기쁨이 있고요. 자족하는 마음 속에 평안이 있고요. 자족하는 마음 속에 나눔도 있고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좋은 것을 많이 기억하면 좋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쁜 것을 기억하면요, 나쁜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쁜 것을 막 녹음을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은요, 나쁜 것은 지워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원수 맺는 거 잊어버려야 돼요. 미워했던 거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쁜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 둘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려요. 나쁜 기억 왜 녹음합니까? 지워버려야지. 가슴에 왜 품고 살아갑니까? 날려버려야지. 어떤 사람 막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려고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묻을 것은 묻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고 그래요. 그거 후벼 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힘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오늘 본문 1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할 줄 아는 그 마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자족할 줄 몰라요. 바울 사도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어제도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교훈 장로님 어제 한 사람 데리고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부부가 왔었는데 그 부부도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했습니다. 홍예인 학생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터치전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감동 터치가 이루어져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거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터치전도도 이 스토리를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영상에 담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러한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 두었다가 후대에 다른 사람에게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정말 감동의 스토리를 엮어서 만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됐든지 개인이 됐든지 이번 터치전도를 통해서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기억할 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내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던져버립시다. 던지는 게 중요해요.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겼다라는 거죠. 사실은 서로가 섬긴 거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섬겼고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얼마나 섬겼겠습니까?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만나서 상담해주고 만나서 기도해주고 만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은혜를 빌립보 교회가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함 속에서 베풀미 있고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고 서로의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인 것으로 빌립보 교회를 섬겼고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통해서 바울이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섬겼고 외로울 때 찾아갔고 섬겨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두는 거예요. 아무개는 지금 상급을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축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상급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희생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영혼을 구원함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기억된 바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두는 거예요. 물질로 헌신했던 거, 기도로 헌신했던 거,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같이 모이고 같이 회의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는 상급으로 쌓아두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기쁨이 있어요. 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정말 그러한 면류관을 쓴다고 하는 확신이 주어질 정도로 바울에게는 확실한 현세가 바로 미래로 이어지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읽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하늘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상에서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어. 내놓을 만한 것도 없어. 하늘에 상급도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더니 주 안에서 살아갔더니 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서 그러한 가운데서 헌신이라고 수고라고 하는 것을 못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한 바 되어서서 눈물을 씻겨줄 만한 그러한 은혜로 상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세계 속에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오늘은 어제 헌금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스토리라는 생각이 많이 나서 스토리라고 하는 말로 엮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었습니다. 기도가 기쁨이었습니다. 또 생각이 감사였습니다. 정말 감동 소토리가 쓰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감동 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협력자로서 감동 스토리를 써가게 하시고 교회 하나의 미랄이 돼서 살아갔던 그 삶으로 감동 스토리를 써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감동 스토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동 스토리가 있게 하시고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감동 스토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